오늘 말씀은 욥기 27장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앞에 두고 자기의 신앙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나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것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일부분을 아는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아는 지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면서 계속 욥은 2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을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욥의 자기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표현이라고 느껴지지만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실망할 만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고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이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망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에잇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대충 살 것 같은데 욥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나 거짓을 말하거나 행하지 않겠다라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지. 믿음의 조상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의 조상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치유 은사를 주셔서 병이 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주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안질이나 몸의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더욱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욥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지금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나에게 주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함을 지키겠다. 그럴 때에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당당함에 대한 그런 욥의 신앙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당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욥에게 원수가 되고 치는 대적이 되는 사람을 악인과 불의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대하시기를 소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이 욥도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역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는 죽음 이후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인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무익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친구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 친구라고 와서 위로한다고 와서 너희들이 말하는데 너희들이 신앙이 있다라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무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무익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유익한 교회가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기 교회가 있는데 우리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데 있으나 마나 똑같다. 무익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 이웃에 사니까 우리가 참 안심하고 살 수가 있고 또 뭔가 좀 든든한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고, 아, 우리 동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든든해. 이런 말들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그 평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유익한 존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들의 모습이 욥에게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23절 끝절까지 악인들에 대한 얘기, 자손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잘 되고 가진 것이 있고 정말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그의 자손 때에서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 자신에게 희망을 없게 하고 자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악한 열매를 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악인과 포악한 자.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가 악인과 똑같은 모습이다.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포악하게 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경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고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늘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 이웃에 대해서도 유익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에도 인정받는 복된 성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저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저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저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유익한 저희 믿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